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살펴봤죠. 오늘은 아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이 이제 특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저희가 이 구절을 강해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에도 이제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고요. 또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아주 관련 있는 것들, 밀접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신실하다고, 신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신실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건요, 영어로는 faithful이잖아요. 믿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득하다. 근데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것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불교를 열심히 믿어요. 부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불심이 참 불교를 믿는 그 믿음이 참 깊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걸 믿는 것은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가득하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은 그 안에 행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의미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땐 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이고 특히 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의미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인 것처럼 아들 하나님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faithful,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끝까지 신실하게 대하셨어요. 저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신뢰해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아담을 찾으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요, 대화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아담과 이브를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는요, 핑계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정말 어떤, 특히 죄 지은 인간의 어떤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주님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실히 대하셨고 신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경우도 자기 부모와 굉장히 비슷했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진실하게 대하셨지만 가인은 주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자기는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자기가 왜 몰라요? 죽여놓고. 알죠, 가인은 자기가 어디서 아벨을 죽였는지 알아요. 근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가인에게도 진실만을 말씀하셨고 또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노아의 경우는 좀 앞선 사람들보다 낫죠. 아담과 이브나 아니면 가인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했지만 항상 신실한 증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신실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노아도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항상 신실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노아는 제가 왜 신실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지 아시죠? 노아도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신실한 증인은 아니었어요. 신실했을 때도 있었지만 신실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큰 망신을 당한 적도 있죠. 그것도 불신자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한 적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인을 팔아먹은 적이 있었잖아요. 항상 신실했던 건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는 이 노아나 아브라함보다 더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실했지만 또 성경도 모세가 신실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또 항상 신실한 것은 아니었죠.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세도 어떤 부분에선 신실하지 못하고 일을 망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게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2번 쳤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신실한 건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지 않았죠? 화가 나서 그렇게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난 건 아니고 백성을 향해서 화가 났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거는 한 번만 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한 번만 쳐야 됐습니다. 2번을 쳤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상징을 망쳐버린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모세가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물론 모세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모세 육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된 거죠. 그냥 바라만 보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비교적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항상 신실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진실을 왜곡하거나 변개시키지 않고 사실 그대로 선포하시고 또 항상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모두 진실했고 그분의 말씀은 모두 다 진리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신실한 증인이었다,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와 말은 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제대로 전하지만 우리 행위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입은 신실했지만 행위는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목사의 행위나 말에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면요,
100% 성공할 겁니다. 어떤 목사의 누구라 할지라도 행위와 말에서 내가 한번 잘못을 찾아보겠다 하면요, 100% 제가 장담하는데 잡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 신실한 목사는 없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없는 신실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확신은 우리 같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두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훌륭하면요, 그만큼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그 사람에게 두지는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죠. 교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면, 항상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도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도 항상 신실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오늘 들은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설교인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대언자와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앞으로 또 왕이 되실 거죠. 과거에 대언자로서 일하셨고요.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일하시고 또 앞으로는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근데 약간 좀 측면을 바꿔서 보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물론 대언자도 있지만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자이셨습니다. 구원자.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죠.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마치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또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지금은 또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나중에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리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주님 사이에 서서 중재할 대제사장직이라는 걸 만드셨죠. 대제사장직을 만드시고 백성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고요, 또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나갈 때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양쪽을 중재하는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대제사장이 되도록 세우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죄인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 앞에 설 만큼 의롭지는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도 대표하고 백성도 대표해야 됐어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점에서 있어서는 백성을 대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엘리도 제사장이었지만 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죄를 지은 제사장이 엘리만은 아니었죠. 많은 제사장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고요, 육체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뭘 한다고 그랬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발 저의 구원을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이 개신교가 강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개신교가 강한 나라가 없어요. 개신교가 있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강하진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만 개신교가 강한데요. 한국에서는 개신교 중에서 장로교가 강하죠. 장로교회가 주류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침례교회를 개신교로, 침례교 역사는 사실 개신교의 역사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침례교회도 개신교다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그 관점으로 본다면 미국의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교회는 침례교회예요. 저희 같은 독립침례교회가 주류입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비주류죠.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주류예요. 그런데 이 장로교회 교리 중에는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정론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이 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정론 중에는 이제 특히 5가지 핵심 교리가 있는데 5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일종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교리입니다. 이 부분은 괜찮은 교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어디서 이제 들었는데 한국 교회가 점점 장로교가 주류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쪽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거는 주로 이제 그 웨슬리를 추종하는 분들이 취하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결교, 감리교가 주로 취하던 입장입니다. 성결교, 감리교가 취하는 입장이 또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자유의지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free will.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검색해보면.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걸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칼빈주의건 웨슬리주의건 상관없이 이제는 대부분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쪽으로 다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야 성도들을 한마디로 깨어있게 하기가 편하다.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치면 성도들이 나태해진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면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정신 번쩍 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유로 교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전한 어떤 효율적인 것들,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이제 전에도 유행했지만 최근에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그럴싸하게 가르쳐요. 구원은 선물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이 선물이라고 했죠. 그렇게 가르친 목사가 물어봐요. 저 들어봤어요, 그런 설교를. 구원은 선물이죠. 그럼 다 아멘 합니다. 근데 선물은 어떻죠? 잃어버릴 수 있죠. 이렇게 가르쳐요. 누가 저에게 선물로 시계를 사줬는데 제가 시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 한 구절, 구원은 선물이란 건 성경에 나오죠. 그거 한 구절만 성경적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이죠. 구원이 선물인 건 맞지만 그 선물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이 선물이란 건 구원의 모든 면이 다 선물과 같다는 게 아니에요. 거저 얻는다는 면에서는 선물과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면들은 달라요. 선물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일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빼앗아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매번 주님 옆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이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는 절망에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 배웠어요. 구원을 자기가 유지하는 거라고. 그런데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유지가 안 돼요. 한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은 죄 안 짓고 살다가 또 다시 죄를 짓고, 그럼 또 구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절망,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해주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계속 의로운 상태로 유지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대제사장이란 사실이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건 구원자로서 해주신 거고요,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제사장으로서 하고 계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고 대제사장을 주셔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신 거죠.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됐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실패한 상태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한 상태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대제사장과 수많은 희생제물은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등장하셨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행위도, 단 한마디 청원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33년이 지났거든요.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오히려요, 저는 16살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으로 살아온 건 16년이고 구원받고 나서 산 건 33년이에요. 그러니까 좀 변명을 하자면 훨씬 더 길어요. 2배로 길죠. 그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보다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은 다 그럴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보다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행위도 한 적이 없고 단 한마디 청원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거나 혹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지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저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보증. 요즘 누가 보증 쓰나요? 성경에서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죠. 보증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보증이 된다는 건 뭐죠? 자기가 책임을 다진다는 거잖아요. 같이 채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증 쓴다는 거. 그래서 보증이 위험한 거거든요. 1억 보증을 서주면요, 1억 자기 돈 내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 사람이 안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됩니다.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증 쓴다는 게. 그래서 보증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엔 보증, 지금은 이제 많이 신용 보증이 없어졌지만, 인적 보증이 없어졌지만 옛날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망하는 집 많았죠. 아버지가 일 열심히 하시고 사업 망하지도 않았는데 누구 보증 잘못 써줘서 망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보증 쓰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왜냐하면 보증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시는 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건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완성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받아들인 것도 그것도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대단히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시계를 선물로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저에게 선물로 준 거죠. 그럼 이 시계를 구매하는데 저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고마워고 받은 거는 그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시계에 기여한 게 없어요. 그거는 그 선물에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이 선물로 준 겁니다. 저는 받았을 뿐이에요. 받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그 시계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여한 게 있어야 행위를 한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뤄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린 받았을 뿐이에요. 그건 기여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것도 행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선물, 그거는 은혜죠.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냥 받은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도 되시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저를 위한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믿음으로 살 때뿐 아니라 비참하게 실패할 때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또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실패하지만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저의 구원이 제가 아니라 그분께 달려있음에 저는 정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되었어요. 만약 저의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저였다면 수십 년은커녕 단 며칠도 저는 구원을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 장난감을 사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리니까 퀄리티가 대단히 높은 걸 사주진 않고요. 그냥 적당한 걸 사줍니다. 근데 한 번은요, 그 장난감 전화기를 사준 적이 있어요. 8,900원 하는 거. 갖고 와서 채 30분이 안 돼서 고장 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고장 내놓고 또 울어요, 막.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시간을 보니까 아직 마트가 닫기 전이라서 잽싸게 가가지고 고객센터에 갔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왜냐면 우리가 고장낸 거거든요. 누가 봐도. 뭐라고 그러지 고민해서 고객센터에 가서 이게 고장났는데 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바꿔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30분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30분도. 구원을 저한테 유지하라고 했으면 저는 며칠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신 분은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의 구원은 앞으로 수십 년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년을 넘어서 영원히 유지될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만약에 서로를 서로 부른다면 거룩한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형제님 좀 시간 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전화해서 만약에 형제님 도움이 필요할 때 형제님 시간 돼서 할 때 거룩한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말하는 저도 민망하고 듣는 사람도 서로가 민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저한테 그냥 형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괜찮은데 거룩한 형제님, 거룩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민망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고 계세요. 우리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대리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3장 1절을 읽었는데 2절에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모세도 신실하긴 했습니다.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음으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셨죠. 모세는 이미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으신 겁니다. 모세는 있는 것을 잘 세워나갔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드셔서 교회를 만들어서 세우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 구원을 유지시켜 주고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유지시켜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위해서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고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믿는 사람이 뭔가 좀 잘못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지 않으신,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지옥에 가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의 구원을 영원히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셨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행하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저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지 않으시고 지옥에 보내신다면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을 영원히 유지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항의할 수 있을까요? 고소를 해봐야 누가 고소를 받아주기나 할까요? 아니면 지옥에서 나와서 막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옥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을 것이죠. 천연왕국 끝나는 시점에서. 하지만 그 자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저의 구원은 영원히 유지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사랑하시지만 저의 구원이 영원히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구원이 유지되는 이유는 제가 신실하거나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제가 영원히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지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이 유지되는 게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확신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는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확신을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확신을 잃어버려도요. 근데 예수님은 확신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확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서신은요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에 있던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실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이유는 그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신실해서였었죠.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실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을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님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대해주셨고요. 틀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대해주셨고요. 성경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어요. 계시록 19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교회에게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에 관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2000년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했죠. 순수하게 시작했던 교회들은 모두 다 배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을 빼고는 교회사를 보면요, 모든 교회가 다 배교했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는 걸 알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잘못된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배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떨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떨까요? 2000년 전에 있던 교회들이죠. 소아시아에 어떻게 되었죠? 사라져 버렸어요. 다 배교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개교회의 끝은 배교로 끝나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전수된다는 건 어떤 한 교회가 계속 명맥이 유지되는 거, 그게 믿음이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1세대 처음에는 신실했던 교회가 나중에 다 배교로 끝납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막 건물도 세워놓고 희생해서 했는데 나중에 배교한 그 후손들이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 믿음이 전수되는 건요, 교회에서 교회로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또 개인이 그걸 받아서 다시 배교한 교회에서 나와서 또 다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파가 돼요. 어떤 교회가 계속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믿음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믿음이 유지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빼고는 그렇게 유지되지, 그 교회가 명맥을 유지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시작했던 교회들이 다 배교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지만 세대가 거듭되면 교회는 부패해졌고요. 그러면 다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교회사는 이런 반복의 역사예요. 계시록을 보면요, 3장은 2000년 전에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고 19장은 재림하실 때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죠. 제가 왜 3장과 19장을 인용했냐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3장은 초대 교회에 있던, 소아시아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19장은 재림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이 19장 11절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장과 19장 사이에는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2000년 동안 마귀는 많은 일을 했지만 신실하신 분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 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배교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실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저는 모든 설교자들이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가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신실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결국 배교했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신실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신실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신실함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비교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건 신실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게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대한다면 그건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진정한 신실함이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신실한 거예요. 신실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신실함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실하지 않은 사역자들과 교회들을 대하셨지만 전혀 신실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저도 대해 주시잖아요. 근데 저에게 물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대해 주시지만 여러분에게 물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했지만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욕하건 뭐하건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불신과 믿음 없음과 신실하지 않음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바꾸지 못했고 바꿀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선포했던 예수님을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는 여러 개의 구절이 하나를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까지 연결되죠. 구원의 목적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장 7절에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9절까지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이 신실함, 예수님의 신실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신실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죠.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죄는 우리를 망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치시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을 하면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망치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망치는 거는 인간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즉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그때 기분 따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가라는 게 있잖아요. 시가. 그건 얼마인지 모르죠. 그때그때 가격이 변해요. 시가.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악한 상황에서 건져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주님의 신실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지금까지 설교를 잘 안 들으신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신실하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악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의롭게 살도록, 우리가 왜 용서를 구하죠? 의롭게 살지 못해서 용서를 구한 거잖아요. 그럼 용서해 주시고 플러스 의롭게 사는 법까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와 주님과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쁜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용서를 구해. 여기까지 성경적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 의미는 나의 나쁜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근데 내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주님께서 나쁜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시는 게 맞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나쁜 상황들을 다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모든 나쁜 상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의롭게 사는 법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게 살 때와 죄를 지을 때, 둘 중 어느 때 예수님이 더 필요할까요?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게 왜 성경적으로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잘못된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의롭게 산다 이렇게까지 말하기엔 민망하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롭게 살지 않고 죄를 지을 때도 있죠. 큰 죄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언제 더 예수님이 필요한 때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언제 대제사장이 더 필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죠. 119 구급대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아무 사고 내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닐 때와 사고가 나서 지금 위험에 처했을 때 언제 구급대가 더 필요하죠? 그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교리가, 이게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예요. 이런 교리가 성경적인 교리일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루 종일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신이 한 짓을 후회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에 의하면 주님 앞에 나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주님은 나를 버리셨고 떠나버리셨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 이미 구원을 잃어버렸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런 교리에 의하면. 그래서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는 그 얘기예요. 결국 이것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저를 버리고 간 사람은 필요 없죠. 저는 그런 구원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제가 죄를 짓고 제가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제가 죄를 지을 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먹구름이 들이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요?
그때 저를 버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며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때가 오히려 의롭게 살도록 가르치는 타이밍 아닌가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해요. 그럼 용서만 해주실 뿐이 아니라 네가 의롭게 사는 법을 아직 모르는구나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장 형편없을 때도 여전히 여러분을 신실하게 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기만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린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제를 나가보면 자기 상황이 지금 너무 독특하고 특별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상황 너무 특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 부인한다는 게 뭐죠? 주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모순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온 말 중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둘 중에 하나만 했어야 됐어요. 주님 그러십시오 이렇게 하던지, 주님이라면 따라야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는 모순되는 말이에요. 자,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주님이란 말을 하지 말던지 그냥 친구여 그럴 수 없나 이렇게 하던지. 주님이라고 하면 따라야 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오히려 조롱하는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 네, 주님,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보상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신실하지는 않았어. 이렇게 부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보상을 받지는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부인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주님 자신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란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성경은 예전에 짓던 죄를 진창과 토한 것이라고 불러요. 베드로서 2장 22절이죠.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우리는 예전에 짓던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창 속에서 뒹굴어서는 안 돼요.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진창 속을 뒹굴고 토한 것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의 특권이요 혜택인 거예요.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제가 10장 19절 인용하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흔들린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항상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렸지만 주님께서는 흔들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는 분입니다. 전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실패한 인생을 구원받은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고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신실하지 않고 여러분도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신실하신 분을 항상 만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신실하신 분 앞에 서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고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게 행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를 신실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